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올해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의 힘든 터널이 끝나고 일상으로 회복되는 시점에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가족을 초청하고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 초기에는 완전 비대면으로 예배한 적도 있고 또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질 않고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한다는 것,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금지되는 상황에서도 예배는 중단되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예배가 자리를 잡았지만 처음에는 녹음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놓고 녹음하는 것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설교 원고를 다 써놓은 다음에 그것을 녹음하는데 발음이 하나 꼬이면 또 처음부터 다시 녹음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장로님만 모시고 미리 예배를 녹화한 다음 주일 오전에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한된 인원이지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잘 진행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해결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코로나의 시기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방송 장비를 갖추고 방송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그런 말과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문제를 대하자 방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지금 스마트폰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휴대전화로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생방송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최광용 지사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지사님이 없었다면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방송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최광용 지사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시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전의 방식으로만 예배를 했을 겁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가, 여기에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내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출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튜브 방송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때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시간은 우리에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더 강해졌고 예배의 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기 동안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배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 작은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 동안 1만 개 교회가 없어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 임대료를 내지 못하거나 교회 운영이 되질 않아서, 혹은 채무를 감당하지를 못해서 문을 닫은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안에도 교인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감찰이 동감찰입니다. 11개 교회가 있는데 3개 교회는 당회가 있고, 그 3개 교회를 뺀 나머지 교회는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들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교회 재정도 늘었습니다. 식당 공사도 잘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점심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굳게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매일마다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부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상황은 희망적입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은 정체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개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될 것입니다. 관설 IC가 생길 것입니다. 신촌에는 원주댐이 완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원주의 변방이었지만 이제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고, 이곳에 몰려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히 구원받도록 예비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없다면 세상의 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끼리만 재미있어하고 세상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배로 비유한다면 유람선과 같게 됩니다. 유람선이에요. 매주 유람하러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즐겁게 하루 보내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헤어진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세상에는 물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 이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이 7월 첫 주인데요, 9월이 되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만 4년이 됩니다. 만 4년 가운데 2년 6개월은 코로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힘든 시간에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어요. 식당도 잘 공사가 끝났습니다. 예배 전에 오늘 출장 뷔페를 준비한 사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이 변화되어서 너무 좋다고, 음식을 내려갈 때도 좋고 식당이 확장되고 깔끔해져서 너무 좋다고. 우리 광노은 지사님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분도 감염돼서 돌아가신 분이 안 계셔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 등록하여서 잘 정착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더 크게 벌려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여는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고 하나님을 찾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원수의 손에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꼭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명령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내 개인의 삶을 봤을 때 아직 나에게 기쁨이 없다, 행복이 없다. 그러면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이 자리 잡고 있고 불평이 자리 잡고 있으면 감사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 다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오늘 무엇에 감사했다. 그것을 기록합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매사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왜 그 사람이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매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건강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복을 주겠다, 너를 더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맥추 감사절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 거기서 농사를 지을 것인데 그때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면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지금 농사 짓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광야 생활하지만 장차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서 농사 지을 건데 그때 첫 열매를 거두면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양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장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앞으로 너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온다. 그때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 돈을 벌지도 못했고 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었어요. 그러나 인구가 줄질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들이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농사질 때도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추수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햇빛과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합니다. 그리고 추수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앞에도 이 농산물들이 있죠. 농사진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멀리 산다 할지라도 다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게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때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이게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를 때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에는 지나가고 넘어갔습니다. 한자로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 오순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7주가 되면서 추수기가 끝난 시점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7주면은 77에 49, 그 다음 날 50일째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연말에 거둬들인 과일과 곡식을 저장하시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다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하게 하신 것 감사하라. 첫 열매 거두게 하신 것 감사하라. 곡식을 저장하게 하신 것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번째 주일에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한편,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을 끝낸 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일상의 모든 삶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의무죠. 우리가 의무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3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먼저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할 때도 그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병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이에요.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총을 가지고 쏘는데 대포가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예요. 전쟁이 되질 않습니다. 그들은 키가 큰 사람들이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 이 모든 열방들을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겠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본다. 시작.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겨라. 내가 너희 5명이 100을 쫓게 해주겠다. 너희 100이 10,000명을 쫓게 해주겠다. 칼에 엎드러지게 해주겠다. 그러니 전쟁의 승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면 5명이라 할지라도 100명을 쫓아냅니다. 100명이라 할지라도 10,000명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쫓아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창대하게 해주십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을, 그들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홍해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하수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나오는데, 광야는 아라비아 광야고 하수는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그 광활한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가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면 너희 지경을 넓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때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저 애굽, 이집트의 나일강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 지금의 이라크 지역까지, 거기가 다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수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십니다.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옛날에 다 걸어갔죠.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오면은 그 집이 비어있든지 여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때 도둑이 들거나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재산 다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을 막아주시겠다. 내가 절기를 지키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지켜주십니다. 절대 우리가 손해보게 하시질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이게 약속의 복입니다. 국가적인 어려움, 내 가정적인 재산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고 또 사고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명이 100명을 쫓아냅니다.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남은 시간, 올해 후반기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감사의 신앙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청에 응해 주셔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천국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